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뜨거운 기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 우리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사실 여호수아와 그 지혜로운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들의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실수가 있었냐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았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실수가 있는데 이 실수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방 가나안 족속이 머물게 되는 그런 실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 지금 9장은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7바퀴 돌고 함성 질러서 여리고성이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리고성의 옆에 갔더니 무슨 성이 있었어요? 아이성이라고 있었어요. 아이성은 자그마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 어려움을 준 아주 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도 이제 점령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제 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리심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기쁨으로 다시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기쁨이 되냐 하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어디를 관통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허리를 쫙 관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우리나라 이 전쟁이 이제 역전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 군대들이 가나안 땅에 아주 허리를 딱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딱 관통을 해서 그것을 점령했기 때문에 상당한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제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근데 나타났는데 그 모양과 행색을 보니까 아주 그냥 낡은 신발을 신었어요. 그 낡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가져왔는데 떡도 곰팡이가 막 피어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가 막 헐어서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가죽 부대에다 이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는, 그리고서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먼 곳에 들어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엄청난 분이신데 저 애굽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을 망하게 한 왕이시고, 또 좀 전에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의 큰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무너뜨리신 그 민족들도 엄청 큰데 그들을 무너뜨렸다고 하던데, 우리가 생각하니 당신네들은 정말로 대단하며 당신의 신은 대단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장로들은 생각할 때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저 이방에서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화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는 화친하지 마라 그랬지만 이방 민족이 화친하러 찾아오면은 그 화친을 꼭 받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전쟁이 여리고성의 전쟁에 승리했죠. 아이성 골치 아픈 문제 해결했죠. 이제 율법을 이 가나안 땅에서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또 하나의 기쁨이 온 거예요. 이방에서 와서 조약을 맺고 조공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쁜 상태에 이런 일이 오니까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오늘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화친은 먼 이방에서 왔다 그러면서 허름한 것을 입고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를 살려주라,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상황을 보니까 기분도 좋은데 또 와서 자기들에게 부속하겠다 하니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덜커덩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무슨 조약입니까?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어버리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상황이 좋고 또 그런 상황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덜커덩 그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조약을 맺고 나서 단 3일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왔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점령에 들어가야 될 바로 그 기브온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점령에 들어가야 될 바로 그 기브온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으니 이제 자기 차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 아이까지 싹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거든요. 딱 보니까 더 이상 자비는 없고 오직 저들이 쳐들어와서 하면은 우리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꾀를 낸 거죠. 우리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어쩐지 살려면은 저들하고 화평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그 낡은 옷을 입고 낡은 부대를 가지고 그리고 와서 조약을 이제 했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고는 결국은 조약을 맺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 17절. 여호수 9장 16절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야, 3일이 지나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러 가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에? 자기가 조약했던 사람들이 3일 지나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렸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여호수아서 9장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렸기 때문에 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제 멸하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고 대신에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종으로 이제 데리고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은 열심히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주님 잘 찾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단해요. 자단. 네. 그런데 그 자단이 큰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남겨둔 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역할을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겉모양은 종으로서 살지만은 그들이 안에 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지면 그들은 또 들고 일어나서 우상을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9장 14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한 번에 여호수아가 두 번의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다 같아요. 또 한 번의 실수는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 기브온 앞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해 갈 때예요. 아이성 점령해 갈 때.
여러분 그 아이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아이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음이 좀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막 그 제사장이 발을 밟을 때 요단강이 쫙 벌어질 때 얼마나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첫 성이고 큰 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큰 전쟁의 승리가 있고 난 이후에 아이성 자그마한 성을 갈 때는 마음이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을 행해버려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정탐을 보냈더니 정탐들이 뭐냐면 아이고 저 아이성은 쬐끔합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딱 듣고는 3천 명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대피하고 36명이 죽고 사람들이 쫓겨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패하고 나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예. 이때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큰 전쟁에 승리했지만 사실은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는 그 물건들을 다 훔쳐가지고 갖다 숨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도대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간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아이성이 굉장히 작아 보여도 3천 명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8장 3절 한번 볼까요? 8장 3절을 나중에 다시 점령하러 올라갈 때 몇 명을 보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몇 명을 보냈다고요? 3만 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3천 명 사람 말 듣고 3천 명 보내고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도 않아요. 아간 문제 해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가 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도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사람 말 듣고 그냥 3천 명 보냈다가 대피하고 내려와서 얼마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는지 죄를 쓰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왜 이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다 될 것 같고 사람 생각은 마땅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우리 모든 상황은 저와 여러분보다 누가 더 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파악은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아멘?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나서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나서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가 아닌 또 한 사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을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곧 무너질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버려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발에 병이 들어요. 근데 그 발에 병이 중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겁니다. 이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성심으로 사신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진실로 행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증표로 뭘 보여주냐면 하늘의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가 버린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만 10도 뒤로 물러가면 지구가 10도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태양이 움직여야 되나요? 지구가 움직여야 되나요? 뭐가 맞나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10도가 움직이는 건 지구나 태양이나 우리가 뭐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가 치료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제국인 아수르를 물리쳤으니 아수르를 물리친 나라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겠습니까?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시죠. 병이 치료받아서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히스기야의 삶에 이제 거칠 것이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찾아왔냐면 저 바벨론의 신하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렇게 사셨다고 하니 감축드립니다. 정말 감축드립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축하한다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자기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 다 보여주고 무기고 내탕고 다 보여주고. 왕하 2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0장 14절에 15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위에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싹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하죠? 저를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좀 하세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면서 신흥 대국으로 커진 게 바벨론인데 이 커가는 바벨론이 지금 유다에 온 거예요. 자기를 바벨론과 이렇게 경쟁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린 유다에 너무 유다가 아수르의 군사를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온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유다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사실은 나중에 대국으로 커서 그 큰 나라에 자기 나라에 있는 무기고 다 보여줬죠. 보물 다 보여줬죠.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다 무너뜨리겠죠. 지금 사실 사신을 보낸 것은 감축하러 온 게 아니라 유다를 엿보려고 온 건데 그것도 모르고 문을 활짝 열고 다 보여준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열왕기하 20장 16절에 18절 16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은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은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이 커져갖고 나중에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족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는 좋아서 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 붙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좋으면, 상황이 좀 호전되면 하나님 없이 내 판단대로 살아버려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혜로운 삶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삶은 나의 삶이 평탄하고 나의 삶이 안전하고 나의 삶이 즐거울 때 그때도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지금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왔을 때, 그때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적어도 그들과 조약은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호전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과 그냥 화친을 합시다. 저들이 저렇게까지 와서 우리한테 저렇게 와서 서로 조약을 해주라고 하는데 장로들도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왔는데 그냥 화친을 해주고 조약을 세워주죠. 사람들이 말해 저 아이성 정말 저거 조그만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싸우면 됩니다. 사람들이 막 옆에서 부추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럴 때라도 아무리 둘레의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해 갈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과 요구에 그냥 부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의 뜻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그분의 뜻에 살 때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함께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갑니다. 원래 사실은 교제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교제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전쟁을 가기 전에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물어보소서. 전쟁하러 가기 전에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여쭤보소서.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냥 전쟁으로 가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400명이 옵니다. 그리고는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가서 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막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왕이 야부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자칭 선지자죠. 이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 철불을 만들고 가서 이걸 가지고서 막 다 쳐부수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호사밧 왕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합 왕에 물어봅니다. 아합 왕이요, 이 사람들이 400명이 와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말한 거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안 좋은 예언만 하니까 내가 안 불렀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딱 이야기해요. 그런 말씀 마소서. 열왕기상 22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400명이 막 춤추면서 얼른 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소서.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그 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가야가 와서 그러잖아요. 전쟁에 가면 아합 왕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 전쟁은 반드시 피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잡아가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사밧 왕은 이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두었을 것이라고. 전쟁에 나갔는데 아합 왕은 결국 죽고 여호사밧 왕은 아마 그 말씀을 듣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나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다 그것이 좋은 대로 흘러가자고 다 말을 할지라도, 우리 둘레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말할지라도, 아이성 작으니까 3,000명만 보내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저 먼 곳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조약을 해주자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씀 마소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물어보소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물어보소서. 할렐루야. 우리 일평생 이 말 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게 우리 입에 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판단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가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판단은 우리의 큰 위험과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 그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을 그때에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자단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고민하고 내가 많이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아뢰시고, 아멘, 그분의 판단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면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고민도 있을 거예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어떤 것이 옳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수정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가 함께 거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양은 누가 함께 할 때요? 목자가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목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평탄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그의 생각을 배우고 그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운